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서 8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병든 시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는데 그것을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여겨서 비방을 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나 안 고치나 엿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안식일 규례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에서 많이 빗나가 버렸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시선, 그 눈이 비뚤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기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처단하기로 의논을 합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나 눈이 성하지 못하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도다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와 같이 변질되면은 참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어서 12제자를 택하여서 사도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상황을 12절은 이렇게 전가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는데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이렇게 깊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사도를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가장 주력하셨던 사역은 바로 이렇게 택하신 제자들을 사도로 양육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먼저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인지를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팔복으로 알려져 있는 그 말씀을 전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야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35절에서 36절로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희가 옛사람에게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예수께서 율법과 그 가르침, 새로운 가르침을 대조하여서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는 이방인들을 1차 독자로 했기 때문에 굳이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대조해 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삶인지를 말씀하신 부분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의 성도들은 그때 로마 정부의 박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고 심한 고난과 가난, 멸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다 직설적으로 전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고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지금 줄이고 예수 때문에 핍박과 미움을 받고 소외되어 있는 자들이야말로 지금 부유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자들보다 훨씬 복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이방 세계의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직접적인 어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라.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핍박과 박해를 겪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순종하기 쉬운 말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10리까지 가져오라.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순종하기가.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나 핍박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들이닥쳐서 갑자기 끌고 노역을 시키면서 오리를 끌고 갔대.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가고 심리까지도 가줄 마음으로 그냥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끝까지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말고 박해자를 상대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해야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또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처럼 좋은 신앙의 집을 지어서 그 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영혼이 보존될 수 있다 하는 뜻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7장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7절을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에 놀라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을 만드셨느냐? 아이들이 그렇게 물으면 자녀들에게 이방인은 지옥에 땔감에 필요하기 때문에 땔감을 위해서 만든 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혈통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함을 보여주시는 그런 이제 사건을 이적을 행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을 때에 성문으로 일단의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참 특이한 게 아무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인데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은 마음이 심히 아프셔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으나 그 여인으로 인해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가까이 가셔서 울지 말라고 그 과부를 위로하시고 관에 손을 대어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죽은 청년을 살려서 엄마에게 내어줍니다. 관은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부정한 것이죠. 기피 대상 1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관에 손을 대십니다. 부정하게 여겨서 기피할 대상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보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할 때에 이 주님의 이런 시선, 주님의 이런 마음, 이 끝까지도 우리는 본받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심을 드러내는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라기를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주님이 행하고 계신 그 놀라운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는 없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더 큰 자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들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또한 이제 드러내시는데요. 세례 요한이 근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세대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배척한 자들이 많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어울리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하면서 또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은혜 받을 길을 열어놓으셔도 그 길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시몬이라 하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여 식사를 합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마을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섬길 때에 식사를 초대한 이 시몬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차하면 책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밥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면서도 부정하게 여기지는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예수님이
그 여인이 부정한 걸 다 아실 텐데도, 선지자라면 아실 텐데도 내치지 않는다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비유처럼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고골에도 울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심령이 그렇게 완악해지지 않도록 또 주님도 놀란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늘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10월 25일 월요일은 누가복음 8장에서 9장을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의 양식을 삼으며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을 정케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릇으로, 좋은 나무로 정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저희들이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